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고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바울이 이신층의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이신층의를 잘못 이해한 이 성도들에게 오직 믿음의 그런 사상을 곡해한 자들을 바른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또한 성도들에게 믿음의 생활적인 측면을 가르치고자 믿음과 행위의 올바른 관계성을 일깨워 주므로 바른 신앙의 삶을 살도록 훈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이후에 바로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바울이 기록했는데 구원을 근거로 로마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후에 바로 야고보서가, 이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는데, 믿음을 전제한 상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 야고보서 핵심 단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요. 핵심 구절은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라합을 비유를 들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바로 온전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장도 2장입니다. 2장은 본서의 중심축을 이루는 부분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바로 로마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신앙인에게 반드시 따라야 할 행함의 문제를 등한시하는 잘못된 신앙인들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의 허구성을 통렬히 지적하고 참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야고보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2회입니다. 야고보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을 통해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죽은 것이며,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예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매일매일의 실천적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주제입니다. 야고보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태동한 지 불과 10수년밖에 지나지 않은 AD 40년경 후반에 로마 제국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서 인내와 보다 성숙된 신앙 생활을 위한 실천적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에는 시험을 주는 주체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 그 다음에 사단이 주는 유혹이 있습니다. 텐테이션이죠. 전자는 연단과 소망을 이루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시험하는 테스트는 후자인 이 사단이 주는 이 유혹은요, 멸망시키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이 성도들을 실족해 하고 멸망시키려고 주는 이 유혹 시험도 반드시 이겨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행위의 올바른 관계 정립에 대해서 말씀하고,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은 빈부의 격차나 사회 신분의 고아와 같은 외적인 조건 때문에 서로 차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말의 실수가 끼치는 해악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핍박과 시련으로 인해
고난이 닥쳐올 때 반드시 인내와 기도가 필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저자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로서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지도자로 활동했고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기록 연대입니다. AD 60년에서 62년경으로 본 서신의 내용과 기록 동기 등을 고려해 볼 때 본서는 바울의 로마서 집필 약 57년이죠. 이후로부터 야고보의 순교 약 62년 이전에 약 60년 이때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로마서의 사상이 확산된 이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이 말이 확산된 이유, 바울의 오직 믿음의 이 사상을 곡해한 자들을 바른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야고보 말년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을 전제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로마 제국 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 성도들, 특히 유대인 신자들에게 믿음과 행위의 올바른 관계성을 일깨워 줌으로써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훈계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시련의 시점에서 소망과 인내와 기도의 삶을 강조함으로써 도처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며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다고 5장 7절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다른 저자들과 비교해 볼 때 야고보는 그리스도에 대해 많이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문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는요,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마가복음 3장 17절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래서 사도 요한의 형제가 야고보다.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또 야고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그래서 작은 야고보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15장 13절,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의 친동생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영도자였고 예루살렘 사회를 진행한 것을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교회보다는 그리스도적 생활과 증거에 있어서 몇 가지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주고 핍박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 것을 격려하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선행의 사도라고 불려진다면 사랑의 사도는 사도 요한이죠. 그리고 믿음의 사도는 바울, 그리고 소망의 사도는 베드로. 그래서 이렇게 한 고리로 묶여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많은 시련이 있었던 이 성도들에게 경건하지 못한 또한 부자들의 횡포와 일부 성도들의 그런 형식적인 신앙, 그리고 외모로 판단하는 등 성도 간의 그런 교제가 단절되어진 이 야고보서에 야고보는 이들을 격려하고 잘못된 신앙 자세를 시정하며 믿음과 행함에 대해 교훈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했는데 구원을 근거로 기록을 했고, 야고보서는 믿음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야고보서에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1장은 시험 종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시련과 마귀가 템테이션, 유혹하는 이 유혹에 대해서, 시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서가 집필될 무렵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고난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련에 대해서 설명한 본서의 서두는 당시의 상황에 매우 적절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 같은 내용을 통해서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자 합니다. 을을 위한 핍박 없이 생명의 면류관을 절대로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유업으로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음을 사도행전 15장에서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서 시험 종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마귀가 주는 이 유혹의 시험의 두 종류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이 시험은요, 바로 이 시련, 믿음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믿음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이 시련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템테이션, 이 마귀가 유혹하는 이 유혹의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면 반드시 이 사단은 성도들을 실족해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유혹 시험이니, 이 시험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고 시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더 좋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테스트한다. 그래서 우리가 과정이 있잖아요. 유치원 과정, 학교,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면 훨씬 더 우리가 이제 바르게 이 사회를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이 시련은 야고보서 1장 3절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만 이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금과 같은 금속을 불 속에 넣어 재련하는 것과 같이 믿음을 연단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시련이라는 단어는 이 연단을 통해서 믿음을 인정받는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는 테스트, 이 시련을 통과할 때 믿음이 주어지고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시험을 당할 때 낙심치 말아라. 용기를 내라. 그리고 물리쳐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시겠다. 그리고 그의 시험을 통과할 때 반드시 또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된다. 계속해서 12절에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시험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험 중에 있습니까? 잘 이기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됨이다. 유혹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혹은요, 이 시험 출처가 자기 자신이고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입니다. 2장은 행함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라합의 믿음을 비유로 들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실제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준 아브라함과 라합을 들어서 말씀합니다. 교회 내 형제 차별을 강한 어조로 책망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위가 동반된 참된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 재물, 이런 권력 등으로 성도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단순한 지적 승인만이 아니라 의지적 순종까지 동반돼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 형제 차별이죠. 2절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믿음 있는 자가 하는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자다. 지금 이걸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 남루한 옷을 입고 낮은 신분에 처한 자를 가리키는데 그러나 세상에서 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이 풍성한 은혜를 받는 부유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믿음 없이 사람 보고 인본주의로 나가지 말아라. 잘 사는 사람 같으면 막 극진히 대접하고 가난한 자 같으면 아무데나 이렇게 관심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21절부터 행함이 있는 아브람과 기생 라합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을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이 너무 예쁘게 잘 자라서 한 15, 16세 이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번제물을 바쳐라. 짐승을 우리가 죄를 일반 죄사함의 목적이 번제.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번제 드리면 소화가 속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형편에 따라서 짐승을 잡죠. 뭐 가난하면 비둘기도 잡아서 그렇게 피해 제사를 불로 태워서 화제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독자 아브라함을 번제물로 짐승이 아닌 너의 아들 100세 준 아들을 번제물을 뭐예요? 아브라함의 죄를 아들 이삭에게 전가시켜서 목을 자르고 본인이 다 각을 떠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각을 떠서 그렇게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내려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그래서 하나님께 그 믿음이 이제 인정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수풀에 이제 매어 있는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로마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지금도 제사함의 비밀 거듭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구원은 영원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 폐단 때문에 다시 야고보서를 로마서를 기록하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전제로 한 로마서 이 야고보서는 믿음을 전제로 반드시 믿으면 행함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25절입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생 라합은요 민수기 이제 13장이죠. 여호수아가 경험했어요. 모세는 정탐꾼 12명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세워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더니 10명은 부정적인 것을 보고했고 2명 여호수아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제 여리고를 정탐할 때에 정탐꾼 2명만 보냅니다. 그럼에도 이 정탐꾼이 발각되어졌을 때 기생 라합이 생명 걸고 이제 걸리면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온 집안이 다 죽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행함도 동반돼야 한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행함입니다. 근데 로마서 4장 9절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야고보서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 말씀이 상충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로마서 4장 9절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 이것은 구원을 근거로 한, 그래서 행위에 대조되는 믿음을 강조하고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는 본문 야고보서는요 믿음을 전제한, 그래서 상태에서 믿음의 증거로 행위를 강조하고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을 이삭을 바침으로 그 행함을 입증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전제로, 야고보서는 믿음을 전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장입니다. 3장은요 말과 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먼저 혀의 폐해를 지적하고 강한 의지를 통해서 아름답고 덕을 세우는 말만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편 후반부는 참된 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긴 하나 그건 역시 행위로서 증명된다고 밝힘으로써 믿음과 행위의 일치라는 본서의 주제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것은 유대교, 여기에서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선생은 유대교 랍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교 랍비들은요 남을 가르치는 언어와 그 언어대로 따르는 행동의 일치가 결여된 이런 자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내 형제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것은 유대교의 랍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다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는데 사람의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인간의 통제성을 넘어서 언어의 잔인함과 피해를 지적한 말로서 서로에게 악과 독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그래서 혀는 죽이는 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페르시아 속담에도요 총알에 맞은 상처는 고칠 수 있지만 사람의 그 말에 얻어맞은 상처는 고칠 수 없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혀와 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장입니다. 4장은요 다툼 원인과 극복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범죄와 실패의 원인을 외부의 환경이나 일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야고보는 영적인 간음과 교만이 곧 죄악된 생활로 발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바리새인들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함을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인간 자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육체의 정욕의 바로 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로마서 7장 율법 역할, 8장은 성령 역할인데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잖아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어서 항상 내 안에서 이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악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을 때 로마서 8장이 성령님이 그래 너가 죄를 깨달았어? 그렇다면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성령님께서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게 로마서 8장 성령 역할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은 너희 지체 중에 바로 우리 정욕으로부터 나와서 그것으로 정욕으로 인해서 다투게 되어지고 싸우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4절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싸움과 다툼을 비유를 들어서 야고보는 영적인 간음과 영적인 교만이 곧 죄악된 생활로 발전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간음, 영적인 교만이 더 무서운 것을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는 그러면 이 다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극복 비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다툼을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라 말합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미 말씀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가늠한 여인이고 세상과 벗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이 다툼으로 인하여서 9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이 다툼과 이런 죄로 말미암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죄는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표준에서 빗나가는 모든 행위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든 실수든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외면하는 것도 모두 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5장입니다. 이제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이제 고난 중에도 이런 핍박 중에도 인내하라. 그래서 농부와 욥의 인내를 비유를 들어서 고난 중에 인내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본서는 신자의 개인 윤리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1절에서 6절은 주종 간의 불공평한 소득 분배와 착취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인내를 강조한 다음 사랑을 중심으로 상호 부조하는 삶을 살 것을 역설함으로써 이 야고보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그래서 농부와 욥의 인내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데, 로마 제국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서 인내와 보다 성숙된 신앙생활을 위한 실천적인 신앙의 그런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핍박과 시련을 인해서 고난이 닥쳐올 때 반드시 인내와 기도가 필요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래서 여기서 이른 비는요 10월 말에 오는 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늦은 비는 이른 비는 늦은 비는 4월에 오는 10월 말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 하고 4월에 오는 이 비를 늦은 비라고 하는데, 이 이른 비는 파종에 도움이 되고요, 늦은 비는 결실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부가 이렇게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인내하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주님의 강림, 이제 재림하신 주님이 곧 이제 오십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 길이 참고 이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마음을 굳건히 하라, 굳세게 하라, 이렇게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 더 말합니다. 9절인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5장에서 핍박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이 성도들에게 농부와 이 욥의 인내를 들어서 지금 인내하라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